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2013년 5월 16일에 영국 북부에 있는 한 곳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5천여 명이 참석을 하는 아주 큰 마라톤 대회였는데 이제 시작의 총성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결승점까지 달렸습니다. 그런데 결승점에 도착을 했을 때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난 것을 알았습니다. 결승점에 도착을 했을 때 1등 한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5천 명은 다 실격 처리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수들이 잘못된 길로 뛴 것입니다. 1등을 했던 마크 후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제대로 뛰었는데 두 번째 사람하고 1등하고는 거리 차이가 상당히 나서 1등이 간 길을 2등이 두 번째 오는 사람부터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등은 제대로 가고 나머지 그 사람들은 갈림길에서 딴 길로 가가지고 도착을 했을 때 실제 거리를 재보니까 264m를 덜 뛰었다. 그래서 모든 선수들이 다 취소가 됐습니다. 한번 이러한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간다라고 해서 그것이 옳은 길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옳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래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지구상에 살고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교회들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이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식이 옳은 방식이다 그러면은 세상은 분명히 점점 밝아져야 합니다. 살기 좋아져야 하고 사랑과 섬김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들에게, 참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삶의 가치로 변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그렇게 많다면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져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많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다 하더라도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 어두워져 가고 부패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갈수록 이기적이고 악해지고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본다면은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밖에 우리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이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분명히 이해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르침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한 가지를 다 지켜나가는 것, 마치 교통 신호를 지키듯이 주님이 보여주신 거, 주님이 하신 거 그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지셨던 정신을 가지고 또한 주님이 바라보셨던 그러한 그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이 삶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셨을 때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과 역방향으로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힘이 있는 자가 이 세상에서는 큰 자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역방향입니다. 세상과는 살아가는 것이, 거슬러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완전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온전한 질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삶대로 살아가는데 이것이 옳은 질서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대단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힘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세상을 모른다 그러고, 자기 가족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다면 제가 아직 철이 안 들어서 세상 물정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 또 병든 자들, 이웃들을 위하여서 밤낮으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되돌아온 그 말은 어떤 말인가? 가족들조차도 예수가 미쳤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생명 다하도록 복음을 전파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 의하면은 제가 미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다라고 하는 것,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따라서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너무 제정신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누군가에게 제정신으로 살고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남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손해보고 헌신하며 살아가는데 되돌아오는 소리는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러한 눈초리들, 이러한 말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를 보고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도 제정신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을 일이 없다,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보아도 세상 사람들과 다 섞여 있었을 때는 누가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세상 사람들인지 모를 정도로 섞여 놓으면 정말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도 많고 그리스도인들도 많은데 세상은 밝아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라고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대답을 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주님께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막상 위기가 닥치자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부인해버리고 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라면 예수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 자신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욕심과 욕망과 우리들의 계획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과 갈등하고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부인합니까? 자신을 부인합니까? 예수를 부인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누구를 부인하고 살아왔는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거, 자기의 욕심과 욕망과 주장과 자기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부패한 옛 성품, 이 옛사람의 그 모습을 예수의 이름으로 굴복시키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감정, 이 의지, 이러한 것은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려고 한다면 이거가 포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의 의지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사람의 의지대로 될 수 있었다라고 하면 베드로는 결코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연합이 되어져서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부인할 수 있고 예수를 따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들, 또 옛 생각의 옛사람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생명력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효력이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부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부인하고 마는 것, 이것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결국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지는 말씀의 소극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삶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 속에서 좀 주의해야 할 말씀이 뜻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였던가? 그 듣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 사람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다르게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하고 저주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늘 눈으로 보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거를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 말씀이 얼마나 심각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삶과 자기의 예수를 따르는 삶,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과 자기의 죽음은 동시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해에 반하면은 우리들의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너무나도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참 가볍게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때는 그들이 이해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의도를 가지고 십자가를 진다라고, 지고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초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은 이제는 내가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지키고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자신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야 된다. 저주받은 상태가 되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나게 이 사람들은 이해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라고 할 때는 나의 예수님과 연합된 나의 죽음과 내 새로운 삶이 동시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열심히 보고 기도 많이 하고 또 봉사도 많이 하고 연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제자들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제자들의 본질은 뭔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또 먼저 행위가 있어서 그것이 제자들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오늘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해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사회에서는 문둥병자 보기도 어렵고 갈릴리에서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 수많은 무리들과 같은 이러한 그 거렁뱅이 같은 이러한 무리진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는 없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갈릴리 호수도 없고요. 또 군대 막이 들는 그러한 사람들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분명히 예수님이 사셨던 그 세상, 그 사회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방향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살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사랑과 섬김으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과 섬김으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일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그리스도인에게는 동등한 삶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는 것을 보면서 올바른 인생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사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그 삶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것을 생각하고 결국에 가서는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 짓고 마는 것이 사람들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인생의 방향성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인생의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힘이 전부인 것을 알지만은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강력한 힘이 어떠한 것인지 그 힘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게 사람이 사는 거구나, 저게 옳은 것이구나라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는 것이 교회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교회가 이러한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구조를 갖는 것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구조가 없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우리끼리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구조라 그러면 결코 세상을 향한 빛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구조, 모든 부서의 프로그램들은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모든 것이 바깥에 세상의 빛을 비추기 위한 것으로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오늘 1월 1일 첫 주를 맞고 또 이제 다음 주 부서장 회의가 있고 그러면서 1년의 모든 행사들을 계획을 할 텐데, 우리 부서장님들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끼리를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고, 그래서 부서의 모든 부서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공통된 이러한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모든 부서의 일련의 살림을 해 나가야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세상에 교회들이 그렇게 많아도 비추어지지 않는 것, 이것은 교회들이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일들을 합니다. 교회가 이 시대만큼, 과거에 어떤 교회들이 이 시대만큼 많은 일들을 사회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만큼 교회들이 세상을 위해서, 사회를 위하여서 이렇게 재물을 투자하고 좋은 일들을 하는 것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은 밝아지지 않는가? 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한 구조를 가져야 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같은 표어를 가집니다. 제자 되어 제자 삼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한 해 동안 달려나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달려가면서 제자를 삼는 일에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속의 그 교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게 하고, 그들도 곧 우리와 같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고, 이 말씀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일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을 교회는 구조적으로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 지향적이 되어야 하고 선교 지향적이 되어야 하고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를 망각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를 떼어내고 교회가 존재한다, 그거는 올바른 교회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그러하듯이 우리 교회도 여러 종교의 교회의 배경을 가진 그러한 성도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한 교회를 이룬 그러한 교회입니다. 다양한 색깔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그룹이 있다라고 해서 분열의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그룹에서 이 그룹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양한 그룹, 그 각기의 그 그룹 속에서 영적인 힘이 나오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당연히 가까운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그 마음속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들, 눈 한번 깜짝해도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이거는 오랜 세월을 통해서 쌓여지는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의 그런 관계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깝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관계 속에서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가까운 관계 속에서는 누구보다도 그 관계 속에서 영적인 에너지가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세상 사람과 교회에서의 다른 점입니다. 그러한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 관계다라고 하면은 교회에서 만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아닙니다. 그저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해 동안 함께 교회에서 지내면서 서로 관계는 깊어졌는데 여전히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이렇다면은 세상 친구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 친교실에서 밥을 먹는 것하고 식당 가서 밥을 먹는 것하고 하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또 어떻게 어디를 향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방향과 목적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많지 않습니다. 정말 인생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잠깐 지난 것 같은데 또 어젯밤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그만큼 짧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할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마음 상하고 갈등하고 또 참소하고 이러한 일로 우리의 에너지가 교회 안에서 다 이 소진되어 버린다 그러면은 언제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들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는 힘을 얻어야 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서로 격려하면서 힘을 얻어야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잔뜩 힘을 얻어서 일주일간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우리도 때로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죠. 교회 안에서 에너지를 소진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에너지를, 이러한 우리의 영적 에너지를 교회 안에서 소진할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정말 뛰는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일, 이 일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충성해야 되고, 또 이러한 교회, 또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교회의 초점은 성도들의 교제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일에 초점을 두고 우리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어야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썩어가는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 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한 결코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그 일,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증거하는 그 일,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구조를 가진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초를 든든히 닦아야 합니다. 복음적인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잘 정립될 수 있도록,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일에도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사랑과 섬김이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되고, 사랑하고 덕을 세우는 일, 서로를 사랑하고 참으로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덕을 세우는 이 일,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는 평범하고 늘 볼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고, 이것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무너져가는 이 시대 교회들에게,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것이 우리 교회는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속한 곳이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볼 수 있는 특별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우리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걸어다니는 이 모습조차가 달라집니다. 이웃을 대하는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 이러한 마음들을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2017년도 이 한 해가 우리 모두의 인생의 영적 전환기를 이룰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올해를 특별한 은혜의 해로 살기로 작심을 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의 정신 가지고 우리 주님이 바라보고 목적으로 삼았던 그 일을 우리들이 바라보고 그 방향성을 향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예수를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내 평생에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이렇게 행복한지 몰랐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참 제자가 되어서 참 제자를 삼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